먼저 반가운 이름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왕의 때가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느헤미야의 이면에서 계속 기도 사역을 해왔다. 느헤미야가 어느 순간 운이 좋아 가지고 이스라엘 귀환 명령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선배들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끊임없이 버티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굉장히 힘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바사왕 고레스였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행복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 바벨론 영화라는, 영화로 치면 이 바벨론 이야기의 끝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데, 마치 속편이 기다리고 있듯이 "또 큰 전쟁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막 이스라엘 사회는 들썩들썩이면서 "기쁜 일만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주 그냥 이스라엘 가면 너무 행복하겠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다시 전쟁이 있을 거고 우리가 잘못하면 또 다른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다니엘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일회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일회가 7 일이지 않습니까? 세 번의 일회, 이제 3, 7에 21일, 21일 동안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시간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5 절과 6 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멀리서 저 강가에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왕들이 금으로 된 허리띠, 금으로 된 가슴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요, 어떻게 보면 왕이요, 또 자세히 보면은 몸에 금빛처럼 막 후광이 비치고 얼굴은 번갯빛처럼 권능이 넘치고,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처럼 뜨겁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이 빛나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이 아주 위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황상 가운데 한 사람을 봤는데, 그 한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고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들 정도로 초월적인 권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 앞에서 다 도망하여 숨었지만 다니엘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그리하여 그 사람과 마주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다루게 될 10장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도망가고 있어도 도망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 들떠하고 있어도 들뜨지 말고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그래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1 년의 스케줄을 짜고 1 년의 예배를 디자인하곤 해요. 근데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교회력이 그런 거죠. 1 년을 어떤 루틴을 잡아 가지고
어 정기적으로 이 리듬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리듬 가운데 자기를 놓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요번 지난주 어제가 11월 20일이 감사주일이기도 했지만 교회력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지난주가 지난해의 마지막이었고 27일부터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언젠가 다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27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감사주일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며 다 같이 기뻐 뛰며 성탄 분위기로 넘어가는 이때쯤인데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또다시 시험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달 24일이 되기 전까지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왜 굳이 첫째 달 24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곤 했었는데 그 유월절이 첫째 달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사주일과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 또한 유월절을 앞두고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사회가 축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돌아간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날이 이제 오고 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대해 호의적이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기만 하면 해피엔딩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설레이면서 짐 싸기에 다들 바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깨달은 거죠.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가면 또다시 도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다질 때에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몸이 세마포처럼 희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뭐 이렇게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마치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전환점, 바벨론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점에도 그리고 반모섬에서 초대교회가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핍박에서 영광의 예언으로 돌아서는 그때에도 꼭 누군가 홀로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 역사가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가 바뀌었고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고 역사의 또 다른 사명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감사절과 성탄 분위기로 무르익을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가 벌써 트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광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때에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설레이고 있을 때 두려운 말씀을 받아 홀로 21일 동안 근심하며 절제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여주시는 것은 적어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고 우리 교회의 중심을 잡고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 들뜨고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휘날릴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가운데 다시 한번 싸워가고 다시 한번 이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결단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도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 도망가고 다니엘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홀로 남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끝까지 21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순장님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을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이 축제의 현장 가운데 마음을 바로 세우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들떠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시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한 해가 끝나고 있구나, 또 다른 새해가 오겠구나, 들떠 있을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그러하였듯, 요한에게 그러하였듯 나에게 찾아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이 사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소망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절을 끝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다니엘이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던 그때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또한 뭔가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들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또다시 도전이 이어질 것이다.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떠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은 홀로 버티고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나타나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하는 이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구하며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